시험을 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제가 몇 번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세 번 굉장히 강력하게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행함은 무엇인지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리는 것, 성경 읽고 말씀 읽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때에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데요. 이 인내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한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고요. 더욱더 우리가 깨닫는 귀한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인생에 덧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영원하고 풍성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중요하다. 이 시험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12절에 다시 한번 이 인내를 강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 앞에서 보았던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이 사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보면은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들이 받는 유익함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13절을 넘어왔을 때는 이 시험을 맞이했을 때 이걸 참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2절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다시 한번 12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12절에서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복과 같이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으로 인한 이런 박해, 어려움들은 뭐라고요? 받는 것만으로도
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또한 복으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이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상징하는 장신구가 아니라 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이 화환을 이야기합니다. 즉 시험을 잘 참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믿음을 잘 지켰구나, 영적으로 승리하였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인정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1등을 해서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구나, 이제 승리하였구나 라고 하는 인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특권, 하나님의 인정한 귀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복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험을, 우리가 받는 시험을, 믿음에 관한 시험과 이 연단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받는 복이 이런 것이라면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 13절인데 13절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원망의 근원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원망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냐는 거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진리를 세우고 온전히 이끌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거를 바꿔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자면 이런 상황, 이런 슬픔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히 아무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 13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험은 하나님이나 사탄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욕심들은요,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왜 허락하셨는지, 왜 악한 사탄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험을 받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 나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관계에 대한 욕심, 자존심 등에 대한 욕심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의 욕심이 무엇을 낳습니까? 내가 욕심을 가질 때 죄를 낳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이게 나와 같이 연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을 보시면 여기서 끊어져요.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끊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과정,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 과정,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요, 사람이 왜 죽음을 얻게 되는지를
이 죄와 연관되어서, 욕심에 연관되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요? 그 하반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시험을,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굳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장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섬김이 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아가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저의 삶을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적용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험을 받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부분들이 있을까 돌아보니까 부끄럽게도 너무 많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뾰루퉁하게 뒤돌아 앉아있는 저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 동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사실 저희 이 신대원 동기 중에서도 굉장히 공부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또 사역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신대원 났을 때부터 저희들한테, 동기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딱 1년 이 전임 사역을 하시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셨어요. 근데 선교를 나가시고 나서 1년이 있다가 오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국내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파송한 교회에서 사례비를 일정 기간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자꾸 수신이 안 돼서 들어와서 상황을 확인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갔습니다. 근데 또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선교 파송을 취소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라는 곳에서 두 자녀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경제적인 걸 감당하고 가시겠어요? 저는 옆에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잘 인내하면서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그걸 한 3, 4년 정도 참으시고 올해 다시 재파송을 받게 되는 과정을 봤는데요. 제가 이 부분 가운데에서 이분이 이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제가 이분이 이제 그 쓰는 편지 가운데 특별히 둘째 아이를 이 아프리카에서 낳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낳는 그 날에 이 쓴 글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전 8시 30분 병원으로 출발할 때 그 기분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다. 혹시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랑 첫째 아이만 이 세상에 남으면 어떻게 하지? 꽉 막힌 길을 지나서 병원에 도착하니 10시 30분. 아내는 응급실을 통해 출산실로 향하고 나는 병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를 출산할 때 피가 멈추지 않아 거의 수혈 직전까지 갔던 것을 알았기에 둘째 출산 때 너무 긴장되고 힘들었다. 한국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출산을 해야 하다니. 피가 멈추지 않으면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에이즈 환자가 비율이 높은 이 나라에서 수혈을 받으면 과연 안전할까? 혹시 아내가 주님 곁으로 가면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하나?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나? 주차장에서 기도를 끝나고 출산실로 향하니 11시. 그리고 약 1시간의 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아이가 나오려고 했다. 그리고 12시 30분 둘째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아내의 피가 빨리 멈추지 않아 둘째 아이를 받은 산파에게 왜 피가 멈추지 않냐고 말하면서 걱정은 더 커졌다. 내가 두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둘째 아이는 엄마 젖도 한 번도 못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과연 행복할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둘째 아이가 아내의 젖을 조금 먹고 조금 있다가 피가 멈추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둘째 아이 첫 생일이다. 어제 저녁 침대에 누워 아내랑 1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가끔 저희들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너무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그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기에서 여러분의 일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을 가볍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인내하고 이 시험을 이기는 끝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믿음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더욱더 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시고 사역을 하시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증거하는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와 또한 연희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